비가 와서 좀 시원해질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가장 시원할 때가 어떨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밤중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주 구차해 보일 정도로 바울의 상황을 해명하고 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3절,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게 14절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그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이웃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조소했을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 시간을 보내는 방법,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은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옛날처럼 돌아가자, 옛날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지냈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소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인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고생할 것이 뻔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셔서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30년 섬겼다면 30년만큼의 하나님의 체험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체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도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짜로 살아 역사한다는 체험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좀 너무나 극단적이죠.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비례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목적이 될 줄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입에서 마음에서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서 말씀이 있고 입에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만입니다. 그 말씀 안 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을까요? 제가 순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와 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그 성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대사관에 나오면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한시도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얼굴을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의 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두 번 가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바울이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고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탄이 바울이 가기를 갈망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끊임없이 오해로 끝나도록 사탄이 계속 역사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관계가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좋아진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멀어지게 했듯이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균열을 내려 온갖 균열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가 좋아지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어그러지기를, 삐개덕거리기를, 절대로 좋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해하도록, 멀어지도록,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미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미운데? 목회자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가 어우러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마음, 그냥 싫은 마음, 오해, 원망, 질투, 시기, 미움, 증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감정에 이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사실부터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나의 감정이 진짜 사실인가? 사실에 기반을 두는 감정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에 기반을 둔 감정인가를 먼저 팩트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관계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친밀한 몇 사람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만 막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는 확대되어야 됩니다. 관계는 좋아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확대되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영광과 기쁨이 말씀과 사랑으로 낳고 양육한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그의 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영광,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 자랑은 내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나는 교회를 10개, 20개를 세웠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목회자의 자랑은 절대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랑은 내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 그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내가 섬겨주었던 그 영혼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양의 기쁨, 목양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목양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진짜 한 영혼을 목양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의 믿음의 성장할 수 이끌어주고
내가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구역장님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 구역원들, 정말 그 구역원들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목양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목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바뀌어야 됩니다. 남자 성도들이 구역장이 되어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겨 이끄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인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를 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양육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 때문에 아파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다 내어주면서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맛을 경험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는 똑같습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애를 닳고 그 영혼의 믿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것을 주면서도 기쁘고 내 것을 주면서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혼이 직분받고 그 영혼이 교회 한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당신이 나의 소망이요,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느껴집니까? 이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느껴진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 기준이 없고 정말로 점점 사사시대로 쳐닿는 그런 세계, 그런 시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